유대인들 곧 포로로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과 예루살렘에 관하여 그들에게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포로로 사로잡힘을 면하고 거기에 남아있는 남은 자들이 그 지방에서 큰 고통과 치욕을 당하며 또한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지고 성벽의 문들은 불탔나이다 하니라. 내가 이 말들을 듣고는 앉아서 울고 며칠 동안 애곡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하여.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이 시간 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이 시간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에 또 3일째 되는 이 저녁 수요 예배 한 자리 모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구하옵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우리에게 복이요 기쁨인 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의 심령의 양식으로 삼게 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기뻐할 수 있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 저희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다시금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힘과 소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눈을 들어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만 우리들의 마음속에 새겨둘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들을 가르쳐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의 시정일관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올 때에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드리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다시 시작하는 힘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새롭게 느헤미야 강해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사진을 한 장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시작하기를 원하는데요. 사진을 보시면은 뭐가 보이시나요? 네, 물이 반쯤 들어있는 컵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심리 상태나 그 사람의 어떤 성향을 분석하기 위해서 이제 즐겨 쓰이는 사진 중에 하나인데, 우리 성도님들은 이 물컵을 보시면서 혹시 어떠한 생각이 먼저 드십니까? 둘 중에 하나 반응이 반드시 나와야 되는데, 하나의 반응은 물이 반밖에 남질 않았네. 또 다른 반응은 물이 아직 반이나 남았네. 자, 전자이신 분 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물이 반밖에 안 남았네. 네. 후자, 물이 아직 반이나 남았네. 두 번째이신 분들, 이도저도 아니신 분들은 누구신가요? 뭐 커피 달라고요? 그건 아니죠. 예. 첫 번째, 물이 반밖에 남지 않았네라는 이제 이 말씀을 하셨던 분들은 이제 심리학적으로 약간 이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신 분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실제 아닐 수도 있겠지만은, 그리고 물이 아직 반이나 남았네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긍정적인 시각을 가진 분들이다라고 말합니다. 긍정적인 사람의 경우에는 모든 상황과 문제에 대해서 이것이 그래도 나에게 무엇인가 이득이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그 일을 이제 대처하게 되고요. 부정적인 사람들의 경우에는 모든 상황과 문제에 대해서 혹시 이게 나에게 손해가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에 굉장히 소극적으로 반응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들의 경우에는 문제가 내게 온다 할지라도 이 문제를 내가 한층 더 성장하는 도약의 발판으로 삼는 경우가 많고요. 반대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지금 내게 찾아온 문제를 도약하는 발판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이게 혹시 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지금 이제 오늘 앞으로 우리가 느헤미야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게 될 텐데, 느헤미야 전반의 모든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여기서 성벽 재건 혹은 성벽 재건축이라는 이 말은 우리가 소위 부동산을 통해서 접하게 되는 그런 용어들이 있죠. 재개발이나 재건축처럼
사람들이 투자나 어떠한 시세 차익을 노리기 위한 그런 사업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완전히 다 무너져 내어버린 나의 고향 땅, 내 집, 그리고 성전과 성벽을 다시금 새롭게 재건해야만 하는 그런 숙명적인 과업, 그런 사업 앞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서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동일한 문제를 보고서 어떠한 사람들은 낙심하고 좌절을 합니다. 대체 우리가 언제까지 이 일에 내 삶과 내 청춘과 내 물질을 들여만 하나? 더 이상 나는 성벽과 성전을 짓는 일에 내 모든 청춘을 들이기보다 차라리 무너져 있는 내 집을 세우고 내가 이제 일구어서 먹게 될 그 밭을 새롭게 만드는 일에 내 삶을 드릴 거야 라고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반대로 동일한 문제를 보고서 그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이 세상에 다시금 새롭게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출발점이다. 이렇게 문제를 인식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느헤미야는 어떠한 부류의 사람일까요? 물이 반밖에 남질 않았네? 혹은 물이 아직 반이나 남았네? 부정적인 시각을 가졌을까요? 아니면 긍정적인 시각을 가졌을까요?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을 위해서 어떻게 첫 단추를 끼울 수 있게 되었는지, 그가 어떻게 다시금 성전 재건을 위해서 시작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1절 말씀 우리가 다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1절 말씀 보게 되면은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들이라 제20년 기슬르 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었을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기슬르 월이라는 것은 11월에서 12월, 그러니까 추운 겨울철을 의미하는 그런 계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느헤미야가 있는, 그가 지금 거주하고 있는 장소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수산궁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수산궁이 어떠한 곳이냐면은 당시 페르시아 제국에 이제 적들이 쳐들어오는가를 살피기 위한 일종의 전망대와 같은 굉장히 중요한 군사적인 요충지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외부에서 방문한 중요한 손님들이죠. 외교관이라든지 다른 나라 중요한 사람들이 오게 되었을 때에 그들을 맞이하는 접견 장소가 바로 수산궁이었다. 그러니까 군사적으로 외교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장소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바로 그곳에서 누가 일하고 있었냐? 바로 느헤미야가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느헤미야 1장 11절의 말씀 보게 되면은 느헤미야의 직분과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구절이 있는데요. 11절 말씀에 그는 왕의 잔을 드는 자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술관원이라는 게 바로 느헤미야의 직무였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잘 아시겠지만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게 되면 술관원이라 하면 왕이 마시는 술에 독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직책으로서 요즘으로 따지면 일종의 경호실장 내지는 혹은 비서실장과도 같은 왕의 최측근에 해당되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직무라고 말합니다. 역사적으로 우리가 자료를 보게 되면 술관원의 경우에는 왕비나 혹은 후궁의 거처에 출입을 할 수 있도록 허용된 직책으로서 왕이 가장 신이 많은 신하들 중에서만 선택하는 것이 관례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느헤미야는 당시 왕의 신임을 받은 당대 최고의 권력을 자랑하던 페르시아 제국의 핵심 요직에 앉아 있었던, 일하고 있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성도님들, 느헤미야는 원래 어떠한 사람이었냐면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원래 그의 출처를 찾아보게 되면 그런 포로 출신에 불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가 이와 같은 중요한 직분을 맡을 수 있었다는 그 말은 느헤미야가 정말로 능력 있고 출중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렇다 하면 느헤미야가 얼마든지 이제 그가 있는 자리와 권력을 이용해서 얼마든지 출세할 수 있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즐길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도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느헤미야의 관심은 그런 데 있지 않았습니다. 더 많은 재산을 얻는 것이라든지 더 높은 권력을 얻는다든지 아니면 더 많이 출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 느헤미야의 관심에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느헤미야의 모든 관심사, 그의 마음과 시선과 초점은 어디로 향해 있었냐면은 바로 하나님을 향해 있었음을 우리가 본문 2절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2절 말씀 보게 되면은 내 형제들 중에 하나인 하나니가 유다에서 온 몇 사람과 함께 왔기에 내가 도피한 유대인들 곧 포로로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과 예루살렘에 관하여 그들에게 물은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보게 되면은 느헤미야의 형제 중에 하나인 하나니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사람을 두 가지 측면으로 살펴볼 수 있는데, 하나는 진짜 느헤미야와 혈육을 나눈 그런 형제라고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느헤미야와 같은 고향 출신의 사람이다라고도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니가 자신의 고향이었던 예루살렘을 다녀왔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느헤미야가 하나니를 자기 앞에 불러내고 이제 자초지경을 묻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가 보고 온 예루살렘의 모든 상황들에 대해서 자기에게 상소하게 전달하라고 지금 부탁을 하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도님들, 지금 이 하나니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다녀온 일이 무슨 대수라고 왜 느헤미야가 지체하지 않고 그가 왔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그를 자기가 있는 자리로 불러들였을까요? 제가 다른 주석을 한번 살펴봤는데 지금 어떻게도 해석을 하고 있냐면, 그러니까 단순히 이 하나니라는 사람을 만나서 그래? 너가 다녀왔어? 그런 일이 있었구나. 이러한 차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심지어 느헤미야가 자기의 고향을 향한 그 간절함이 너무나도 커서 이 하나니를 그냥 보냈다는 겁니다. 그곳의 형편과 상황과 사람들과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너무나도 궁금하고 확인하고 싶어서 이 하나니를 보냈고, 하나니가 드디어 약속된 날에 돌아옴을 알았기에 지체하지 않고 그에게 찾아와서 그래, 본 모든 것들을 내게 다 말해라. 이게 지금 무엇을 말해줍니까? 느헤미야가 그만큼 예루살렘에 대해서 자기 고향을 향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간절함이 그의 마음에 가득했다는 것을 우리가 2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님들,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지금 느헤미야는 이미 충분히 바쁜 스케줄을 보내고 있었고요. 또한 충분히 성공한 인생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지금 얼마든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상황적인 조건을 통해서 이제 자기의 앞날을 준비하는 그 일에만 그의 삶과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도 지금 모자랄 지경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 마음은 어디에 있었다고요? 이역만리, 저 멀리 자신의 고향, 그곳에 남아있는 자기의 동포들, 유대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예루살렘의 형편은 어떠한지, 하나님의 성전은 대체 그 기능을 온전하게 감당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만 그가 관심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사실 지금 느헤미야의 경우에는 예루살렘에 대한 그 상황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다 해도 틀리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가 서 있습니다. 제가 이유를 말씀드릴 텐데, 이미 지금 예루살렘이 멸망한 지 수백 년이 지난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다윗과 솔로몬 이후로 그 이후에 이제 예루살렘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려진 것은 아시죠? 이미 그 이후부터 예루살렘의 모든 것들은 점차 쇠퇴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멸망이 예견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북이스라엘은 BC 722년경에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했고요. 남아있는 남유다의 경우에는 BC 586년경에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미 586년이라는 시간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예루살렘은 거의 흔적도 없이 이미 사라진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느헤미야가 지금 이 성경을 기록하는 시대가 언제냐면은 그로부터 142년이 지난 BC 이제 444년경에 지금 그가 이 느헤미야서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미 예루살렘은 멸망한 상황이고요. 멸망이 이미 완료된 상황으로부터 14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불보듯 뻔하죠. 그냥 망해 있는 겁니다. 성도님도 지금 140년이라는 시간은 어느 정도의 시간을 말하냐면은 이게 할아버지의 할아버지적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증조 할아버지도 아니고요. 고조 할아버지도 아니고요. 혹시 성도님들 현조 할아버지 아십니까? 5대째 할아버지가 현조 할아버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 할아버지 이름밖에 모릅니다. 고조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성함 알지도 못합니다. 근데 그 위에 할아버지 쪽 때 있었던 그 일에 대해서 지금 누가 마음을 품고 있냐면 느헤미야가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여전히 느헤미야에 있어서는 예루살렘은 여전히 존재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될 그런 놀라운 장소로서 그의 마음속에 여전히 살아 있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느헤미야가 있는 장소가 어디냐면은 예루살렘을 기점으로 해서 1300km 혹은 1600km나 떨어져 있는 그러한 곳에 느헤미야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런 말 들어보셨죠? 이게 몸이 멀어지면은 마음도 멀어질 수밖에 없다. 게다가 지금 느헤미야는 당대 그 대제국을 이루고 있는 이 나라에서 최고 권력층의 핵심 인사 중에 정말로 위대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차라리 느헤미야가 그의 신분이 노예였다, 포로였다, 그러면 언젠가 돌아갈 고향을 그리워하기 때문에 정말로 그 사람이 예루살렘을 꿈꿨다, 궁금해했다, 사람들을 보낼 때 충분히 이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당시 페르시아를 대표하는 인물이었고 촉망받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무엇 하나 아쉬울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 이미 자기 인생에 이룰 모든 목적들을 다 달성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났건만 뭐 하나 부족할 것이 하나도 없는 느헤미야 마음속에는 무엇이 여전히 살아 움트고 있었냐면은 고향 땅 예루살렘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향한 그 관심의 불이 꺼지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든지 그의 마음이 얼마나 진실되었든지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그 안타까운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에 4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가 앉아서 울고 며칠 동안 금식을 선포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이제 느헤미야 2장 말씀을 우리가 찾아보겠지만은 이때 느헤미야가 얼마나 탄식하고 얼마나 슬펐던지 그의 안색이 평상시와 같지 않음을 이제 왕이 보고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울었잖아요. 뭐 간절히 부르짖었잖아요. 금식까지 막 선언했잖아요.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안색이 예전과 똑같을 리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느헤미야의 직분이 뭐였습니까? 왕의 잔을 맡은 자, 술관원, 비서실장, 경호실장이었습니다. 지금 원래 예전에 왕 앞에서 신하들은 자기의 표정을 함부로 드러낼 수가 없었습니다. 왕 앞에서 감히 고개도 들 수 없었고 왕이 무엇인가를 신중한 결정 내리는 데 있어서 감정적으로 무엇인가를 호소할 수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왕의 심기를 건드리는 그러한 사람은 표정으로도 마음에 안 들면은 그 자리에서 즉결 심판으로 이 사람을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왕에게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분위기 속에서 느헤미야가 왕 앞에서 자신의 근심된 마음을 얼굴로서 표현해 주었다는 것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향한 그의 사랑과 관심이 얼마나 컸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이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여기서부터가 중요한데 바로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느헤미야가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제 말을 이제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분명히 지금 느헤미야는 금식을 선언했잖아요. 금식을 선언했다는 것은 차라리 내가 죽고 싶은 심정이다라는 것을 마음을 토로한 거잖아요. 그런데 바로 이 금식을 선언한 그런 간절한 애통한 마음을 쏟아내는 바로 이 순간이 다시금 느헤미야가 새롭게 살아나고 일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느헤미야로서 성경에 기록될 수 있는 것, 그의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이 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사용되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성전을 향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관심을 그의 마음속에 갖기 시작했을 때부터 느헤미야가 된 것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스펙이나 사회적인 지위가 대단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드디어 들어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없고 힘이 딸려서 하나님께서 그 위대한 역사를 이루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마음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 자기와 동일한 마음으로 나를 대신해서 일해줄 수 있는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셨는데 바로 느헤미야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충분히 대변할 만큼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하나님의 성전을 향한 관심이 누구보다 지대했기 때문에 이제 드디어 느헤미야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통해 자복하는 그 금식의 기도를 드리는 순간 성도님들,
드디어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이 되었다는 겁니다. 바로 무엇부터요? 한 성도의 관심이죠. 그 마음,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열정이 식지 않는 이상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보시고 놀라운 일, 새로운 일을 시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요즘 무엇에 관심을 많이 두고 계십니까? 성도님들의 몸과 마음과 시간을 어디에 지금 완전히 확 사로잡혀 갖고 계십니까? 성도님들 휴대폰 다 갖고 계시죠? 휴대폰이 요즘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해서요. 이제 AI죠. 인공지능 그런 서비스가 제공이 돼서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내가 어디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 그러니까 자기가 알아서 분석해서 제가 보고 싶어 하는 것만 보여줍니다. 혹시 그런 거 좀 느끼셨나요? 가끔 깜짝깜짝 놀랍니다. 이렇게 뭘 검색을 하고 있었는데 분명히 제가 조금 전에 신발을 봤는데 광고가 신발만 뜨는 거예요. 아마 그런 거 다 경험해 보셨죠? 뭐 시장 장바구니 봤는데 어떤 뭘 했는데 그것만 뜨는 거예요. 깜짝깜짝 놀라는 거. 왜 이런 것만 나오지? 그런 마음 느끼셨죠? 특별히 유튜브도 그렇습니다. 제가 성도님들이 어디에 지금 관심을 두고 있나 제가 성도님 핸드폰 딱 뺏어가지고 유튜브만 딱 봐도 성도님들이 지금 어디에 관심을 두고 있고 어떠한 정보를 접하고 있고 무엇에 마음을 두고 있는지 대번에 다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혹시 우리 부부관계 속에서 궁금하시면은 남편의 유튜브를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정당에 마음을 두고 있는지 무엇에 관심을 두고 있는지 충분히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님들 참고로 저는 무엇에 관심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제 관심사가 어디에 쏠려 있다라고 우리 성도님들 생각하십니까? 한번 질문을 드려보는 거예요. 저의 관심. 궁금하시죠? 아무도 궁금하지 않으시나요? 제 관심은 어디에 있냐면 설교를 잘하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설교를 잘하는 게 성도님들 뭐 단순히 설교를 잘하는 목사, 말 잘하는 목사 이런 것 때문에 제가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정말로 우리 성도님들이 잘 이해하고 쉽게 이해하고 그 전해진 말씀에 충분히 동의하시고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주님의 사역에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갔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 설교에 대한 관심이 참 많습니다. 참고로 이제 제가 원래부터 담임 목사가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설교 3편 하는 게 이렇게 힘들다는 거는 제가 지금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을 위시해서 모든 담임 목사님들은 다 대단하신 분들이세요. 어떻게 막 찌르면 설교가 나오는지 저도 참 신기할 따름입니다. 근데 정말로 제가 설교에 대해서 관심을 두는 이유는 정말 다른 게 아닙니다. 뭐 때문이냐? 성도님들을 향해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놀라운 뜻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저는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것을 발견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누구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같이 알아야 되잖아요. 주님께서 핏값 주고 사신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그냥 흘려 듣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알아듣고 분명하게 이해를 하고 그 말씀에 확신을 두고 우리가 전력을 다해서 어떠한 사역을 감당해도 될까 말까인데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이끌어주는 그런 기준이 되고 기둥이 되는 진리의 말씀이 없이는 우리가 그 어떤 것도 감당하기 힘들잖아요. 그러한 차원에서 정말로 말씀을 어떻게 하면은 더 잘 전할 수 있을까? 성도들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에 참 관심이 많습니다. 근데 뿐만 아니라 성도님들 기도에도 참 관심이 많습니다. 제가 광주에 내려오고 나서 어쩌면 지금까지 살아와서 제가 했던 기도의 시간보다 불과 2, 3년 안에 제가 기도했던 시간들이 아마 훨씬 더 많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면서 제가 더 많이 느꼈던 것, 그래서 제가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을 수 없었던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제가 며칠 전에도 계속 저희 아내랑 그런 얘기 하는데 진짜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세요. 심지어 이런 것들이 될까? 이런 걸 놓고 우리가 앞으로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지? 예전에는 물음표가 많았거든요. 근데 요즘은 느낌표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것마저도 다 들어주시는구나. 이것마저도 응답해 주시는구나. 정말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하지만 기도를 통해서도 계속해서 확인을 하고 있는 그런 과정들을 제가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나만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 같고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정말로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요즘은 기도 제목 가운데 저에게 제일 많은 관심사와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정말로 우리 교회에 학생들과 청년들이 정말로 많아졌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의 미래가 이제 향후 5년, 10년만을 바라보는 그러한 교회가 아니라 10년, 20년, 30년을 내다볼 수 있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위대한 사역을 잘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에 이거는 나만 기도해서는 안 되겠다. 담임 목사로서 정말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정말로 기도해야 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 성도님들이 더 함께 모여서 함께 다 같이 열정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참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시간을 옮긴 것도 없잖아 있기는 합니다. 최대한 다 같이 모여서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고 싶어서. 제가 어떠한 책에서 이런 문구를 봤는데 교회는 성도님들 주차장이 아니랍니다. 교회는 주차장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교회를 왔을 때 쉬고 싶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일주일 동안 밖에서 열심히 이렇게 뱅글뱅글 다녔으니까 일요일 날 혹은 정해진 예배 시간에 딱 왔을 때는 don't touch me. 그냥 내가 딱 그냥 편안한 말씀 듣고 그냥 편안하게 위로받고 돌아갔으면 좋겠다. 근데 그 책에서 뭐라고 되어 있었냐면은 교회는 주차장이 아닙니다. 교회는 주유소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고창에 노을 주유소가 곧 오픈할 예정에 있는데요. 교회는 주유소다. 말씀을 받아들이고요. 주신 말씀의 기도로 결단하고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주신 말씀 그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혹여나 그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내 능력이 부족하다면 하나님 제게 능력 주시고 힘 주세요. 기도하는 그런 놀라운 모습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느헤미야가 울었습니다. 금식을 선언했고요. 애통함을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느헤미야가 그렇게 애통함을 표현했던 것은 단순히 성벽이 무너졌기 때문에 운 게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자기 고향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들었기 때문에 그게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연민의 마음 때문에 느헤미야가 운 게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 성도님들 한번 보시겠어요? 10절 말씀 보게 되면 느헤미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이들은 주께서 주의 크신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이요 주의 백성이나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원래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사람인 줄 아십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은총을 경험한 사람들이고요. 그들은 크고 놀라우신 권능을 믿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의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지금 성벽이 무너진 것을 방치한 채 자기 앞가림만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땅바닥으로 지금 완전히 내리꽂듯이 하나님의 영광이 다른 사람들에게 처참하게 지금 짓밟히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해서 자기의 앞가림을 하기 위해서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하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누가 봐도 저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말을 들을 수 없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그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에 느헤미야의 마음이 찢어질 듯이 아팠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성전이 무너져 내리고 있는 저 모습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물론 무너진 것 자체도 안타깝고 슬픈 일이고 눈물로 통해 자복해야 될 기도의 내용이긴 하지만은 그것을 그냥 쳐다보고 있다는 그런 영적인 그런 타락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느헤미야의 마음이 훨씬 더 아팠다는 겁니다. 10절 말씀은 그들을 높여주려는 말이 아니라 원래 이와 같은 사람들이었는데 이것과 전혀 반대되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마음이 내게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이제 느헤미야가 그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하나님, 저 성벽이 무너진 거 저들이 무너뜨린 게 아니라 제가 무너뜨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그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한 거 하나님 누구의 탓이 아니라 저의 탓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이역만리 저 먼 곳에 살고 있지만 언제나 그의 마음속에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모셔두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었고 그분의 영광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성전이었고 그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세움받는 일, 그 일 외에는 느헤미야에게는 그 어떠한 관심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와 같은 느헤미야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성전을 향해서 그 식어지지 아니하는 뜨거운 관심이 있는 느헤미야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이제 그를 들어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혹시 무엇에 관심을 두시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관심을 두고 바라보시는 일을 우리 성도님들도 관심을 두고 지금 바라보고 계십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계시고 그것을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도 동일하게 바라보고 계시고 그것을 동일하게 마음에 품고 계십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성도님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모든 것이 완벽하게 새로워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관심사, 우리의 꿈 모든 것들이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고 난 그 이후의 삶의 방향은 완벽하게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앞에 화면에 나올 텐데 성도님들 우리가 이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졌거든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의 애착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두지 말라. 너희는 죽었고 너희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느니라.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그때에 너희도 그분과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나리라. 아멘.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의 무엇을 두라고 말합니까? 애착을 두라. 위에 있는 것들에 우리들의 모든 관심이 쏠려 있어야만 합니다. 성도님들 이 말씀이 마치 무슨 이단 종교처럼 세상을 포기하고 가정을 포기하고 교회 안으로만 들어와라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학생은 학생에 주어진 본분이 공부 열심히 해야 됩니다. 직장인들도 자기에게 주어진 업무에 최선을 다해야 되고요.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 운영에 정말로 최선을 다하셔야 되고 주부는 남편과 자식 뒷바라지하는 일에 가족을 돌보는 일에 정말로 최선을 다하셔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최선을 다하고 마음을 쏟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언젠가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에 모든 것을 계수하시고 심판하시는 그 자리에 우리가 서서 또한 계수받고 심판받고 평가받는 그때가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좋은 학생 되려고 좋은 직장인 되려고 좋은 아빠 되려고 그 일에 관심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에 신실한 종으로 드러내는 내 모습이 되기 위해서도 우리는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교회를 주셨을까?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왜 내 주변에 이와 같은 영혼들을 내게 맡겨주셨을까? 이 일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셔야만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었다면, 새로운 가치관을 갖게 되었다면 이제 우리의 모든 관심사도 성도님들 완전히 새로워져야만 합니다. 우리가 그 마음 가지고 나아갈 때 그 마음 열정, 그 뜨거움 가지고 우리가 주님의 사역에 뛰어들고자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반드시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스라엘의 이 새로운 변화, 무너진 이 성벽이 새롭게 재건되고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느헤미야가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스펙들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심지어 그가 이 뜨거운 열정을 가지기 이전까지는 성경에 그의 인생에 대해서 전혀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위나 직책이나 재산이 많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거 들고 그를 사용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정말로 그 마음속에 내가 정말로 누구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일들에 있어서 나는 비록 부족할지라도 그 일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내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내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 부족하지만 저와 같은 사람 들어 사용해 주세요. 제가 여기 있습니다. 손을 드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고 부흥의 놀라운 역사에 위대한 인물로 들어 쓰신다는 겁니다. 저는 그 일들에 우리 성도님들이 모두 다 같이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정말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향한 뜨거운 관심과 열정 때문에 무너졌던 성벽을 새롭게 재건했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영혼을 향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를 향해서 뜨거운 열정을 다시 한번 품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열정과 그 관심과 그 마음만 있다면 우리 교회가 주님 오시는 바로 그날에 정말로 잘하였다 충성된 나의 종이다 라고 칭찬받는 교회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고개 숙여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느헤미야에게는 거룩한 비전이 있었습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부귀영화의 꿈과 비전이 아니라 자기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금 회복되는 그러한 놀라운 꿈,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금 그 온전한 제 기능과 역할을 감당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바로 그 꿈, 그 일을 위해서 느헤미야는 기도했고요. 그 일을 위해서 느헤미야는 자기의 모든 마음을 쏟아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다시금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힘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나의 삶이, 우리의 교회가 다시금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